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날씨가 많이 덥죠? 아직도 뜨거운 여름에 기운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낮에도 30도를 웃도는 기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식구님들께서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의 말씀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 또 운동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정병이 되어 승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동시에 예수와 성신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고 성현들까지 즐거워할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이 땅에 찾아온다는 것을 맹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나의 부모, 형제, 자녀로 여길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면 사망 세계에서 시달리는 무백성들을 바라볼 때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을 것이며 형제나 나의 어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그들을 구하겠다는 책임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같이 그러면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을 중심 삼고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천지부모 통일작권 선포시대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 삼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신종적 메시아 노정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하신 천진 참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개인의 노정과 가정의 노정과 신종적 메시아 노정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결코 이 또한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진 참 부모님께서 승리하신 그 기준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한 생애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내가 승리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지 아니했는가는 여러분 이 자신이 감독이 되어지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바라보면서 약 2시간 동안 우리는 그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희노애락과 그 스토리 전개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애타는 그러한 여러분 그 영화의 감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 70, 80, 90을 바라보는 생애에 놓여 있으면서 과거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눈을 지그니 감고 뒤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승리적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단박에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생애의 승리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살아왔지 않는가는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없고 오롯이 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삶의 몫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마음속으로 담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한 기준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의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홀림마다한 참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중심 삼고 애굽을 탈출한 지 2년 정월 초 하루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맹심할 사상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모세는 12지파 대표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들은 어떻게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의 사람들은 몸집이 거인 같고 도시들은 아주 튼튼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저히 정복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12지파 중 10지파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러분 정탐을 갔을 때 여러분 여리고 성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2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들은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12지파 중 10지파 대표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1%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파 대표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10지파와 보고의 노랭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로지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여호수아 갈렙만이 승리의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불신으로 결국은 돌아갔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60만 장정이 출발했지만은 1세, 2세들은 강야에서 모두 독수리밥이 되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 삼고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정탐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여러분 강야 40년 동안 유리고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간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노정에 있어서 여러분 이 고통을 받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근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역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일 노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줬느냐?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의 노정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한번 우리의 섭리의 현장,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신종종 메시아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부모님 성의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도 있었지만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많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위기라고 우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늘 백성이 이 뜻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승리의 그 기준이 뭔가를 오늘 우리들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외부에서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통일가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 앞에 어떤 신앙적 기준을 갖고 있는가를 하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님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나의 부모, 형제, 자녀로 여길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 아버님은 외부로부터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여러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걸 수용하면서도 그 가인을 극복할 수 있는 인격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사망세계에서 시달리는 묵백성들을 바라볼 때, 사망세계에서 시달리는 묵백성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저들이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신앙적인 기준을 달라고 오늘 참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나 나의 어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도 그들을 구하겠다는 책임을 가지고, 그럴수록 책임을 가지고, 그럴수록 눈물을 흘려야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아버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명예와 권력과 부를 이루면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고 승리의 비결이 된 것이지만은,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천진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신종족 메시아 노정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버님은 이 나의 가치와 나의 사상과 나의 이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통일교회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참으로 우리 하늘 부모님 성의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은 얼마나 희망의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해왔습니다. 길게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 길을 따라왔는데 제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졌느냐. 응? 아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졌는가. 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큰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냐?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심정적 기준을 지금 여기에 너희들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승리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아버님은 그랬어요.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순간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 아버님이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는 우리 모든 통일과의 식구 한 분 한 분은 실패하지 아니했고 천일국 창건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탑을 쌓고 여러분 공헌을 한 천일국의 창건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흔들릴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자고 또 승리할 것이고, 세상이 어떤 우리를 정오하고 우리의 진실을 왜곡시키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우리 식구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물론 우리가 천심은 특별 철학 정성을 통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 PCTV를 통해서 퓨어워터 어셈블리 2025. 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퓨어워터들이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마음을 바치겠다, 내 몸을 던지겠다고 오늘 홀리마다 하늘 중심 삼은 퓨어워터들의 여러분 신앙적 관점을 바라볼 때, 야, 우리 공동체는 희망의 공동체다, 소생의 공동체다. 한 세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퓨어워터들이 뜻앞에 올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공동체는 무한히 뻗어나갈 것이고 무한히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참 부모님이 왜 위대한가? 만일에 우리가 천진 참 부모님이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구세주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천진 참 부모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모인 식구님들 중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통일교회에 입교를 해가지고 진리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감동을 받았는가? 근데 우리는 진리의 감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인류의 메시아 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를 놓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인류의 메시아시구나 하는 신앙적 고백을 한 사람들만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은 승리하신 천진 참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버님의 생애노정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아버님께서 강복 이후에 그때 여러분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쌀을 가지러 항해도 백천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참 아버님은 결혼한 지 이제 1개월 지나가지고 1개월 아니지, 아기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쌀을 가지러 황해도 백천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부터 산팔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라. 이미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피난을 내려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섭리가 거꾸로 명령하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아버님의 신앙적 고백에 의하면 38선을 넘어가라는 그 명령 한마디에 절대 복종을 하셔가지고 곧바로 38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태어난 우리 아드님 이름 누구죠? 성진님이 태어난 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평양에 도착을 해서 아버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하늘이 준비한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를 받고서 때가 왔다. 그런 계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남한에서 올라온 한 청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기독교에 나가던 많은 성도들이 참 아버님의 제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1946년 8월 11일 기성교인의 고발에 의해서 남한에서 올라온 스파이로 체포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달 만에 석방이 되어지고, 그러나 또다시 1948년 기성교회 목사 80명의 투서에 의해 가지고 아버님은 경찰서에 투옥이 되시는데, 그 제명이 뭐냐면 사회 질서 문란죄로 또다시 공산당에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위에 4월 7일 공판이 열리고 그 위에 평양 행무소에 수감이 되셨다가 5월 20일 흥남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져서 3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2년 8개월의 노정을 보면 하루의 일과는 새벽 4시 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료의 원료가 되는 그 암모니아를 10명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1300 가마니의 암모니아를 담아서 여러분 그것을 옮기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먹을 것은 없고 거기에 이 흥남 감옥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6개월 동안 살 수 있다면은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이뿐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 참 아버님의 모친 되시는 어머님께서 아들이 고생한다고 여러분 미숫가루, 그 다음에 옷을 뭐라 그러죠? 옷을 뭐라 그러죠? 한복이라 그럽니까? 한복은 아닌 것 같은데 적삼모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옷을 지어서 오는데 그 미숫가루도 여러분 다 나눠줘 버리고 옷도 나눠줘 버리고,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어온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눠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아버님은 그럼 아버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그런 삶을 살아오셨겠는가? 그게 아니죠. 아버님은 뭐냐면 승리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 인류를 구원하실 그 역사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홀리마단 참 어머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즙과 꿀이 흐르는 천일국 안착 시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데 참 어머님께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참 어머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지금은 위기예요. 이마와 아보나이 데스.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머님. 이때에 홀리마단 참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느냐? 딱 한마디예요. 나와 하나 되라. 야,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 속의 핵심 기도는 뭡니까? 나와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어머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와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나와 하나 돼야지 표대들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나 또 그 모세에 다짐했던 여호수아 갈렙에게 다짐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고백이 여러분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정부가 우리를 구속한다. 정부가 우리를 비판한다. 우리 외적으로 못 이겨요. 우리는 그 저항이 뭐냐면 바로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은 하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승리의 비결을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많은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가지가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었어요. 그분의 철학은 뭐였죠? 여보, 해보긴 해봤어? 모든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다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두려움을. 근데 정주영 회장은 그걸 뚫고 나가는 그 경영 철학이 뭐냐면 당신은 해보긴 해봤어.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도전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바로 우리는 승리하신 그 주체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강구하신 우리와 하나가 되라. 결과는 여러분 하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을사년인데 제가 우리 참 어머님의 있잖아요. 비밀을 내가 하나 봤어요. 쫙 풀어봤어요. 그게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의 그 사주가 박정희 사주하고 막 닮은 지지가. 그래 내가 청기 누슬이니까 한번 여기 살짝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 을사년 이 한 해는 아무쪼록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을사년 이 한 해를 잘 보내고 나면 여러분 통일가에는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크신 꿈, 크신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자,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참 아버님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천 궁행하면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7가지를 세븐스 시크릿 여러분 비밀이에요. 우리 식구님들께만 알려주는 비밀이에요. 이것만 잘하시면 승리하시는 축복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은 이제부터 종적 참부모 되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여러분의 가정의 3대권을 이루어 살며 4대 심정권을 완성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종적인 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라는 것이죠. 둘째는 여러분은 마음과 몸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로 통일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몸과 마음의 통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제약과 혼란의 도탄 속에서 흐드기고 있는 지상계의 인류를 교육시켜 천일국의 백성으로 환원시켜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여러분의 지상생활은 탐 단계의 삶인 영계의 삶을 위해 철저한 준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님이 승리의 비결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이 지상의 성리적 기준을 갖고서 살아서는 안 된다. 성리적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천상세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 성화하신 손종배 장로님이 향년 88세로 성화를 하셨어요. 김진숙 근사님 가정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여기 유종래 근사님과 신방을 했어요. 저는 김진숙 근사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김진숙 근사님은 김진순 근사님은 몸이 아파서 골골했고 손종배 장로님은 몸이 건강하셔서 그분을 오히려 돌보고 계시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런데 갔더니 병원에 입원하시다 그래요. 그 병원에 갔는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런 변화가 오셨다가 오늘 원전식을 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연평에 와서 많은 성화식을 했어요. 성화식을 할 때마다 하늘은 우리에게 권 있는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들이 지상의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인 것 같지만 그걸 자랑하지 말라. 한순간 그날이 다가올 것인데, 그게 일본말로 내가 늘 사용하는 것이 말했어요. 아또요만이 스기테시마오. 그걸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한순 찰나에 지나간다 인생이. 그런 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정말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관에 다 앉아서 영화 한 편을 봅니다. 그 여러분 스크린에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다 영상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10대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20대에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30대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40대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지금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본인만.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그 자기가 살아온 삶을 영화로 만들어서 식구 여러분들께서 자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째는 이제 여러분은 선천시대의 전적인 이기적 개인주의의 탈을 미련 없이 벗어 던져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일국 안착시대는 하늘 부모님의 직접 치리의 시대다. 탕감이 해소됐다 이거예요. 탕감이 해소가 됐고 복귀 섭리가 완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은 뭐냐? 절대 선령들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영계에 있는 절대 선령들이 지상에 총재림해가지고 천도에 맞지 않는 삶을 간사한 시대가 도래되어진다 이거예요. 권력자나 돈 있는 자나 명예를 가진 자가 여러분 온전치 못한 세상이 다가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안 보세요? 그 권력의 보좌에 앉은 분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그곳을 여러분 역사에 우리나라의 민족 건국 사상 처음으로 부부가 감옥에 갔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를 천손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국부국무라 그랬잖아요. 국부국무라. 그걸 여러분이 백성들이 잡아서 어디로 잡아넣어요? 감옥에 보내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후천 계백 시대는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를 다시 찾아 세우는 시대되고요. 혼돈되어지고 분열되었던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고 창조 본연의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다 이거예요. 7번째는 천일국 시민으로 입적한 복귀되고 귀한 국민 여러분, 천지 계백의 후천 시대는 분명히 하늘과 참 부모님께서 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되고 영광된 시대를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기준, 승리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승리하신 천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천진 참 부모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모든 개인의 노정과 가정의 노정과 신종종 메시아 노정에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식구님들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